할렐루야. 예, 반갑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기영 권사님한테 참 예쁘시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홍콩석이 찬양을 하셔요. 여러분 뭐 다 한 분 한 분 다 아름답고 예쁘신데 홍콩석이 오늘 더욱더 빛나게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저는 찬양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홍콩석이 찬양을 아름다운 분들이 부르셔서 그런지 정말 제일 찬양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큰 교회에 막 성가대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찬송 드린 것도 우람했었지만 오늘 홍콩석이 불렀던 찬양은 최고였습니다. 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최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더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막 악을 써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용환 권사님, 황진 권사님 아들인 갑자기 화평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이 앰프 큰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제가 이 악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이용관 권사님, 황진 권사님 가정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꼭 기억할 만한 날은 절기로 지키죠. 예를 들어서 광복절, 제천절이라고 하고 3.1절 이런 식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신앙유산 서약 주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5월 이 넷째 주로 우리가 지키는데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올 수 있는 시간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버이 주일에 신앙 서약주일을 지켜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녀들이 다 와서 바쁘니까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와서 어버이 주일에 인사할 때 우리 신앙 서약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바쁜 자녀들에게 저는 하나이지만 상록이한테도 그날만은 꼭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주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불행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한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좋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값어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에요. 좋긴 좋지만 유익해야 해요. 좋지만 나쁘면 안 돼요. 좋지만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자녀가 좋지만 유익한 것, 그리고 오래 지속돼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값어치가 더 있는 것. 환경이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이것이 변하지 않고 더욱더 빛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법칙과 같은 삶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살면서. 행복하기 위한 필수는 아니에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건강? 그것도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질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찮아도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신앙 유산을 꼭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다른 때는 못하도 오늘은 와야 한다고 상록이가 엄청 바쁜 상록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도 행복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도 아니고 뭐 제 아들이 같이 가서 있어서 아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다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광야 같은 아프리카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행복감이 너무너무 그 어느 것보다도 저는 강해요. 정말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마약을 하면 그 환상에 엄청 그 순간은 기쁘고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약을 마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에 그렇게 행복한 아프리카에 왔는데, 이곳에 왔지만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설성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아팠지만.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여러분하고 사실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은 하고 그 행복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몇 주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주니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고, 그 소녀가 갖다 준 먹을 것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광주리를 12광주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이 소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그것이 모든 사람이 풍성히 먹는, 그리고도 남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설정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병이어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작은 설성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픈 그 열망으로 필리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전등을 수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관 지붕도 쉬워지잖아요. 여러분, 설성의 예산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예산으로 사실은 저는 엄두를 못 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제 믿음이 연약하든지 그때는 엄두를 못 냈어요. 이 앞에 화단도 보세요. 그 지저분했던 화단이 깨끗하게 포란나게 그냥 또 시멘트로 싹 바르고 그 위에 탁자가 아름답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커피를 한 잔 드셔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 이야기를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어요. 이 설성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부르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 지난번 토요일 교육관에 있던 물건들을 싹 밖으로 다 내놨잖아요. 여러분, 그 피아노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하려면 하겠지요. 의자도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부담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보다도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부담이었어요. 마음의 부담. 그런데 그 모든 걸 드러내고 또 한 소녀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놓으니 장판이 그냥 새 것으로 깔아지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판을 더러운 것을 뜯어내니까 밑에 금이 다 이 실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막 차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판이 막 이렇게 붙었던 것이, 본드가 났던 것이 다 떨어졌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강곳을 다 실리콘으로 쌓으니까 한 박스가 넘게 실리콘이 쌓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이 갔으면. 그리고 나서 그걸 싹 들여놓고 그 다음에 저 창고를 다 청소를 했는데 이 모든 걸 뒤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교육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드러내고 그 물건들을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참 엄두가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교회의 예산으로 장판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버거워 우리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버거운 예산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한 소녀가 되어 설성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놀라우실 것입니다. 교회 예산으로 등을 어떻게 우리가 하여, 교회 예산으로 지붕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예산으로 장풍 교체를 어떻게 해요? 교회 예산으로 저 시멘트 한 차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을 우리 안에 펼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사실 소름돋게 놀랍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은 그 놀라움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뒤돌아보면 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과 순서와
어떻게 그렇게 탁탁 맞아가지고 이 공사와 장판과 뭐 쓰레기까지 그냥 착착착착착 이루어졌는지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에 새 장판을 깔고 폐 장판이 수북히 쌓였잖아요. 창고에 그 가득한 쓰레기 수북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저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안 치우면 아프리카에 갔다가 내년이나 치워야겠다. 왜?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걸 일주일 안에 치운다는 보장을 제가 못하겠어요, 스스로. 저거 1년 내내 저렇게 이런 걱정으로 그냥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유, 그 방치할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렇는지, 착잡한지. 그래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교제의 야유 예배를 풍성하게 기쁘게, 한 사람도 기쁘지 않은 사람 없이 즐겁게 없고 사고 없이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은혜롭고 즐겁게 야외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쓰레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입고 온 그대로 그 옷 갈아입지 않고 제가 쓰레기 더미에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서성이고 있는데 저거 분리할 거 다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이거 분리수거를 해야 하잖아요. 분리할 거 분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딱 있는데 황진 권사님이 딱 나타났어요.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황진 권사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빠른 거는 옛날에 그 부엌에서 계실 때 빠릿빠릿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빠른 거 봤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분리를 수거를 하는데 나는 엄두도 못 냈던 이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팍팍 낫으로 해가지고 가스 탁탁 보내고 그거 따로 그냥 깡통 탁탁탁탁 정리하고 탁탁탁탁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용관 권사님 트럭으로 3번 왔다 갔다 그렇게 버리고 정리가 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자가 또 수북이 쌓이고 앰프 헝거 수북이 쌓였는데 또 저걸 어떻게 하나, 또 저거 버리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하면 몇십만 원 들 건데, 예전에 제가 하나에 그 의자 하나에 뭐 5,000원 3,000원 하는 걸 제가 해봤거든요. 저것도 어떻게 하나, 저 의자하고 앰프 이런 거는 뭐 엄청 돈이 들 텐데,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황진 권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참 폐기차 보낼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폐기물 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폐기차 우리가 부르면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황진 권사님 집을 이제 다 짓고 폐기물이 남았는데 황진 권사님이 그걸 우리 교회에도 폐기물이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치우는데 돈을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몇십만 원을 혹시나. 하여튼 돈을 주어도 치우고 가야 하니까, 치우고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준비했는데 황진 권사님이 이 교회 짓는 감독, 집 짓는 감독 있잖아요. 소장님이 말을 잘하니까 소장님이 돈 주지 말라고 딱 해가지고 돈을 한 푼 안 드리고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을 봐도 이제 깨끗한데 또 아쉬운 게 뭐냐면 보니까 또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 거야. 이거 왜 그때 그거 못 내놨을까, 이 아쉬움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한 소녀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 가깝다는 이유로 황진 권사님, 이용관 권사님 교회에 맨날 와가지고 일하시는데 나가실 때 홍콩 속에 또 속해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인사 좀 잘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막 오셔서 생각하는데 그 낫으로 쳐가지고 가스를 다 내보내는데, 아니 우리 황진 권사님은 복숭아 일에 막 뛰어다니고, 아이고 아침에 보면은 뭐 전기차 타고 갔다가 뭐 리프트 타고 갔다가 뭐 짱짱해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분이 와셔가지고 좀 쉬셔야 하는데, 아니 얼마나 그 주일에 그 야유 예배하는데 신경 많이 썼겠어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다 신경 써야겠지만 우리 그 속장님들 목장님들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 목장분 한 중에 황진 권사님인데 그날 쉬시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다 분리해가지고 그랬더니 얼마나 복숭아밭도 힘들 텐데, 이번에 복숭아밭 잘 안 되면 제 탓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 잘해 주셔야 하고 인사를 애쓰셨다고 좀 꼭 인사를 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가. 여러분 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자들은요,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일 가운데에 준비한 일들, 여러분 일 가운데에 여러분 염려했던 것 모든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미래는 우연에 맡겨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은 하나님의 준비 안에 다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열애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사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쟁이죠. 광야 같은 삶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하선이야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외에는 다 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요, 광야는 그래서 황폐해가지고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광야 같은 삶이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뭐가 잘 안 되고 넉넉한 돈이 없고 이러면 꼭 무슨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저주받은 자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조차도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물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땅이 이 광야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준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앞서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은 먼저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지요. 제가 어제 상록에 우리 아들에게도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라. 우연한 것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꼭 짧게라도 기도하라.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집에 오려고 하질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아가 준비하시는, 먼저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두. 모세는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데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더 좋아요. 그것을 나를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 정말 내가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삶이 힘든 곳에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두려움,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길의 불안함,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깊이 만나는 곳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 사방을 둘러봐도 불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서 살 수 있을까? 앞날을 생각하면, 노후를 생각하면 깜깜하고 불분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뜨겁고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잖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뜨겁고 불안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이에요. 우리의 힘든 삶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기가 사실 버겁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나에게 다 해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다시 보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광야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앞서가는 분이에요.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절에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불기둥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기둥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인도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매일인 것 같아요. 돈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두려울 때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지난번에 야유 예배 갔더니 우리 홍순애 권사님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추고 이렇게 추는데 여러분 인생에 매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일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홍순애 권사님 좀 쳐보세요. 인생에 혼자 살아도 집에 가서 김홍효 집사님 집에 혼자 가서 이렇게 춤을 춰보세요. 그래, 주님이 내 앞에 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상상 못할 일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이 내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혼자 춤을 춰보세요. 혼자. 여러분 잘 추는 것, 홍순애 권사님이 이렇게 추는 게 홍순애 권사님의 특허예요?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추는지. 예, 좋습니다. 저는 홍순애 권사님이 그런 면이 너무 좋아요. 기쁠 때 춤을 춰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혼자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시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셨다.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거 한번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끝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앞서 가시는 분이다.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9절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흡족한 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은 태영이의 삶에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들어서 시작. 하나님은 태영이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